켜진 샛별, 성령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은 kum성교 주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생각한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을 절대화하며 인간의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영역까지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해져도 인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얽낼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참된 진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더 짙어졌고 화방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짓밟힌 사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트렌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지혜나 사상이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의 결함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철저한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시는 근성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낙심한 우리를 향해 부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강력히 선포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수천 년이란 서로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공간에서 기록되었지만 같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약의 시작과
신약의 완성이 모두 성령의 역사로 웅장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건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왕,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하게 있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유를 대변하는 예언자인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놀라운 영적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나 왕같은 특정한 영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신이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복음서를 거쳐 사도행전 곧 성령 행전으로 이어졌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와 인류 문명을 변혁시켜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타협 없는 외침과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인간의 악한 제도와 부패한 사상이 개혁되었습니다.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던 독재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민주적인 역사가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를 움직이고 문명을 개혁해 오신 그 권능의 성령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극심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그 그대에 보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지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에는 시퍼렇게 일렁이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가나안 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피그림에 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원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면초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성을 무너뜨린 탁월한 전쟁의 기술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더 정비를 하거나 칼과 강력한 병거를 다 지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다른
아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칼 대신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까? 인간의 의지와 육중으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단은 환경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가득히 부으실 때 우리의 이승과 결단을 넘어 우리의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왜냐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은 죄를 그대로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요구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내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사건건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깨워주시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강건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밀어붙이는 힘으로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입니다. 내 몸에 병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권능의 형통입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통을 누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완고하게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에게 앉아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어 묵상한다. 그 사람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희락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함 같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뿌리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에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과 사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제약된 세상의 삶에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뼈아픈 관계의 파탄과 깊은 영적인 진실을 경험합니다. 그것들은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엄습합니다. 바로 그때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니를 들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영혼을 갈아먹는 도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자부처럼 명령하십니다.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제발 어떤 상황에서 놀라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눈앞에 몰려오는 집채만 한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환경이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많아졌습니까? 내 능력이 갑자기 뛰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친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친목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친히 대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이나 환경을 따라 흔들리는 야생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신 1절 1도 변함없는 말씀을 정조준하여 그러라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찾아내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구걸하며 권력의 줄을 잡으려고 사방으로 헤매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유일하고 완벽한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하시는 시간이 있어 모든 문제를 일으키시는 나에서 특별히 내가 이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고상한 생각도 환경에 따라 조숙으로 비박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사상과 철학도 시대마다 변하여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 그 말씀에 내 온 삶을 던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를 높이고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새벽별 같은 말씀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몰아내신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잘 것은 성령의 모든 일을 사소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자기 이익에 맞춰 사사로이 풀어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 사슬과 엄란한 사술에 절대 얽매이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담 이래로 흘러온 수많은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동을 통하여 오늘 이 약한 시대를 지탱한 본 유일한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혈통이나 정욕 혹은 사람의 뜻에 의해 조작된 타락물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진리의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받아 선포된 신성한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인간의 잔머리를 긋고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오늘 군성교 주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힘은 단순히 최첨단 무기나 군대의 숫자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정신입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양심과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굳건한 믿음이 군대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함께할 때 이 땅의 공동체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에 화려하고 새로운 신조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고생한 새로운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천지를 진동하는 약속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며 성령의 강력한 감동 가운데 세상의 어두움을 짓밟고 승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의로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큰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좌우로 치우치 않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골수를 쪼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일어서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